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가장 큰 위기였던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사지에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가 노래를 하였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9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비교해 볼 때는 길이가 아주 짧죠. 그러나 이 미리암의 노래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이 미리암의 노래를 가지고 지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중요한 까닭은 학자들이 이 미리암의 노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연구하는 이유는 이 미리암의 노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노래하는 부분 중에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문자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사 중 가장 오래된 고전적인 클래식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녀가 했던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고백되어지고 또 이 미리암의 노래를 가사로 한 찬양도 있어요. 아마 생각나시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들이 있죠. 오늘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낸 것, 내가 무엇을 얻은 것,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 이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그 노래의 주제와 내용 전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가 그녀의 노래의 전부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을 빼고서 만약에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아마도 그 상황은 인간들의 어떤 경험과 상식대로 진행이 되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죽임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맞서는 순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다 전멸당하고 학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맨땅에 머리를 박는 일이죠. 결과가 너무 뻔한, 누가 이길지 싸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만 싹 빼면 결과가 너무 뻔해요. 이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뭐 점쳐 볼 필요도 없는 너무나 뻔한,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승자와 패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바로와 훈련된 애굽의 군사들과 철병거가 이기는 것이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누구라도 승자는 누구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구름 기둥을 동원하시고 불 기둥을 동원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병거의 바퀴를 다 뽑아버리시고 애굽의 군대가 지나가는 그때에만 물이 다시 바다가 범람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죽을 사람은 살고 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때문에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미리암을 따라서 많은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남편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살리고 싶은 자녀들이 다 있는 어머니들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이라고 하는 건,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강한 감성이죠. 자식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당할 위기였단 말이에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게 뭐 싸워볼 수도 없고 힘 자체가 어른이랑 뭐 싸울 수가 없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죽이면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어머니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 애 살리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살리지? 어떻게 해야 우리 딸 살리지? 나는 죽어도 좋은데 어떻게 빌어야 나는 내가 다시 노예를 할 테니까 우리 애만 살려달라고 해볼까? 나를 죽이고 우리 애는 노예로 끌고 가달라고 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탄식과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죽어야 될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 어머니들의 기쁨을 어머니들이시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 소고 들고 춤추며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는지. 아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을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될 우리 아이들 살았으니까요. 내가 살아서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은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 무한반복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하고 말았겠어요? 10번 했겠어요? 아니요. 몇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도 떼제 공동체의 모든 찬양은 아주 짧은 멜로디를 무한 반복하죠. 그게 떼제 스타일의 찬양이죠. 아주 강력하면서 핵심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짧은 본문을, 신앙 고백을 무한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빠져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떼제 공동체 찬양 스타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핵심 구절을 계속 돌리면서
스카프레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은 한 곡이 뭐 가사 뻔한데 가사 뭐 한 두 줄, 세 줄 되는데요. 한 곡이 최소한 7분. 보통 한 곡으로 이제 한국의 CCM 사역자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면 한 곡당 한 3분에서 4분이에요. 근데 스카프레 목사님은 진짜 짧은 곡인데 짧아야 7분. 한 곡 가지고 막 10분, 15분 하시고 막 어떤 제 기록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한 곡 가지고 막 20분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 곡을 계속 무한반복. 근데 계속 영적으로 막 은혜 안에 들어가고 막 점점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찬양. 요즘은 하여튼 쓰임 받을 때가 다 있나 봐요, 누구나. 한참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쓰임 받으시더니 뭐 어노인팅, 뭐 마커스, 뭐 또 전은주 전도사님도 그렇게 뭐 영원토로 인기 많을 것처럼 그러더니 뭐 삽시간에 몇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이 쓰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돌고 돌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그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을 때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쓰시는 법도 없고 뭐 영원토록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부흥 강사실 것 같았던 장경동 목사님도 딱 쓰임 받은 때 쓰임 받으시더니 이제 또 오늘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온 홍해에 둥둥 떠 있는 걸 지켜보면서 되게 막 잔인한 광경 같잖아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다 건넜어. 근데 애굽의 군대는 막 모든 군대가 다 시체로 떠 올랐어요. 지금 바다에. 근데 여기 이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치광이 집단으로 보이려나? 옆에 시체가 막 가득한데 거기서 막 찬양을 막 하고. 물론 이제 물 흐르니까 다 이제 떠내려 갔겠습니다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상황이 지금 뭐 시체가 있던지 뭐 찬양을 할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밖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지금 어딘가 계시겠지. 그러고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생하게 몇 분 전, 몇십 분 전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우리를 밤새 건너서 살리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 위엄과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찬양. 부를수록 더 깊어지는 찬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찬양. 누구도 끊고 싶지 않은 찬양이죠. 밤새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찬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걸 하루 종일 찬양. 기뻐 춤추며 이 찬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록이다라고 여겨지는 찬양입니다. 정말 멋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한 가장 오래된 노래가 남자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이성이 작동을 했을 때보다는 감성이 작동을 했을 때 뭔가 큰 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감성으로 뭔가 도전하고 뭐 불을 받고 뭔가 일어났을 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일제치하인데
3.1절에 만세 운동하자고 다 태극기 하나씩 들고 나와서 총칼 앞에서 대연독립 만세 외치자고 할 때 만약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면 미친 거죠. 다 죽자고 나가요? 근데 뭐로 반응을 해서 다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중하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역사를 물려줄 수 없다. 자유를 물려줘야 된다. 자유가 있는 조국을 물려줘야 된다고 마음이 작동한, 감성이 작동한 이 땅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삼촌과 이모들이 다 들고 나간 거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뭐 프랑스 대혁명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가 작동해가지고서는 판이 바뀌는 건 없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감성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쟤네는 분명 틀렸는데? 저 교황과 교황청과 저 성직자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거짓된데? 잘못됐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 고쳐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깨달음은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더러운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유한하고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요. 남자가 더 세냐 여자가 더 세냐라고 할 때에 정말 엄청난 일에는 머리보다는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성보다 감성이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조금 더 딱딱하고 무뎌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읽는 거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읽는 거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마음을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힘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허물어질 것 같았던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도 이제는 각 교단마다 다 여성들에게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감리교 다 이렇게 이제 여성들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고 성직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교회에 보면은 제가 외국 교회들을 잘 모르니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넘치죠.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섬겨요. 어느 교회나. 여자 집사 10명이면 남자 집사 한 2-3명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장로는 남자만 주죠. 물론 이제 숫자는 권사님들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은혜로운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요. 이 감성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이제 머리로 뭐가 소통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성으로, 감정으로 소통되지 않으면은 물건 하나도 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여기 계신 여러분 여성 리더들,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작다 여기지 마시고 이 사회 구조가 자꾸만 여성을 누르고 자꾸만 남성보다 뭐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사회가 조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깨뜨리기가 유리천장을 부수기가 그렇게도 힘든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부터라도 앞장서서 정말로 남녀가 평등한 실력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인정받고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준비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마더 테레사만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낸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성은 위대해요. 여성의 그 모성, 그 사랑, 그 돌보고자 하는 마음, 내 생명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여성에게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탑재해 놓은 그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 그 아름답고 숭고한 그 마음은 남자들에게 잘 없어요. 물론 남자들도 이제 부성이 있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닮아 나가고 하나님 배우면은 하나님 성품 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예 애초에 그냥 하나님 하나도 안 닮고 그냥 다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할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아무래도 더 따뜻하고 아무래도 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뭐 싸우는 거 좋아하고 뭐 맨날 놀라고 그러면 애들 막 그냥 뭐든지 막대기 칼이라고 그러면서 죽여 이러지만 여자애들은 그런 놀이 잘 안 하죠. 남자애들은 서로 죽이는 놀이 하고 있을 때 총 쏘고 막 칼 싸움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여자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밥 짓고 반찬 막 이렇게 소꿉놀이. 이게 뭐예요? 소꿉놀이라는 게 밥 지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거. 놀이가 살리는 놀이. 남자들은 죽이는 놀이하고 여자애들은 살리는 놀이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냐고요. 우리 은혜로운교회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사모님부터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은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 있으면은 쓰임 받고 뭐 설교의 자리든 뭐 사모가 드럼을 치던 뭐 가능한 교회.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금요기도회 우리 강진영 사모가 드럼을 쳤는데요. 교회 부목사 사모가 드럼을 친다? 여러분 이 주변에 어느 교회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교회를 돌아다녀 보세요. 있나? 절대 못 찾는다고 제가 장담했어요. 찾아내세요. 제가 진짜 비싼 밥 살게요. 어느 교회 사모가 부교역자 사모가 나서서 드럼을 치고 있다. 성도들 구설수에 오르려고. 여러분 드럼을 치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내려고 뒤에 이렇게 숨어가 기도만 해도요. 잡음이 그치지 않는 자리예요. 사모. 뭘 하질 못하게 만들어 교회. 옷을 그냥 누추하게 입으면은 옷을 저렇게 사모님이 그래도 교회에 얼굴인데 옷을 저렇게 누추하게 촌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좀 막 화사하게 세련되게 입으면 저 사모가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저 화사하게 세련되게 막 옷 사 입었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해도 욕먹고 그냥 가만히처럼 있어야 되는. 정말 한국의 교회가 고쳐야 되는 잘못된 관습과 병 중에 하나인데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여자만큼 남자가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고 이 교회에 정말 사람 살리는 데는 사람 먹이는 데는 사람 길러내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탁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권사님, 우리 운영자매 잘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우리 미리암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리더들,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미리암의 역할이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모세를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돼서 결국 갈대 상자 만들어서 홍해에 띄었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을 포기 못하는 사랑의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떠내려가는 상자를 계속 쫓아간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에요. 이때부터가 뭔가 싹수가 달라.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삭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야. 엄마 아빠도 포기했어. 심지어 자기 자식인데 아들인데 띄워 보냈어. 이제 떠내려가서 죽어라. 근데 포기를 못했어요.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에 대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계속 쫓아갔네. 그래서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네. 그녀의 그 쫓아간 발걸음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이요. 쭉 안 나오다가 모세가 거기서 이제 딱 건진받아가지고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기 때까지 거기 딱 한 번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지금 이제 나와서 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노래하며 춤추는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를 돕는 선지자로 쓰셨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예배자들 모두가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사람이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의 신앙과 삶이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길러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로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가 결정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길렀냐, 아니면 세상 엄마들 하는 것처럼 국영수를 쫓아 길렀느냐로 자녀들의 내면을 풍요롭고 화려하게 만드는 엄마였냐, 자녀들의 외면을, 스펙을, 좋은 옷을 그거를 주목해서 길러는 엄마였느냐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길렀느냐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고 기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길러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소망이 있다고 봐요. 참 멋있어요. 우리 정영은 간사님, 우리 강진경 사모, 우리 김문영 선생님부터 우리 장지혜 간사, 그러고 보니 지금 저 빼놓고 우리 교육부서의 수장들은 다 여성이네요. 장지혜, 정영은, 강진경. 얼마나 멋있게 부서 사역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먹이고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믿지도 않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9시에 깨서 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이 왜 가능하냐면 강진경, 정영은, 장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는 걸 느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해주니까 오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소중히 여겨주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자신 없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은혜로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정말 희망이 있어요. 기대가 돼요. 오늘 미리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개입을 하고 역사하고 계실 텐데 요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개입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오늘 미리암과 여인들은 우리가 산 게 우리가 잘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너무 분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했기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뭘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노래하실 거예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홍해 건넜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 뭐 노래하실 겁니까? 소개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자들한테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냥 혼자 사셨나요? 하나님 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노래할 게 없습니까? 다들 있으시죠? 예. 있으셔야 돼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제목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이유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 뭐 하실래요? 가령 저보고 해보라 그러면은 나 이승환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는 뭐뭐뭐뭐를 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은 뭐라고 찬양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셔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보고 찬양하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는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찬양한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한다. 그는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유와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볼까요? 도저히 회중 앞에 선포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노래할 이유가 있으신 분, 한 번만 기회를 드리죠.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이 뭔지 알고 이제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본문이 터졌으니까 다들 하실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봐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부끄러워. 뭐 여기서 지금 속옷 들고 일어서서 춤추라면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종일 구원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생각할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좋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다 훈련인데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기도도 하시면 좋지만은 다른 모든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러이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를 생각나는 대로 10개든지 100개든지 아니면 계속 생각나면 오늘 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삶에 이러이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던 모든 제목으로 찬양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우리 남은진 집사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마 이 밤에 집에 돌아가기 힘드실걸요. 계속 생각나서 나 그동안 찬양해야 되는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땡 까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밤새 그렇게 여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찬양을 영광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